주중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드럼통이 아예 돌지가 않아가지고 세탁이 아예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안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증상을 들어보더니 혹시 그 배수관에 있는 필터가 막힌 게 아닐까, 내가 건너갈 테니까 함께 뜯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세탁기를 이제 뭐 위판도 뜯고 막 분해를 해가지고 좀 뜯어 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모델은 배수관에 그 필터 자체가 없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저욱이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뜯어놓은 세탁기 안쪽을 보니까 안쪽에 테이프로 이 종이 뭉치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떼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에러 점검 매뉴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세탁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그 진단해보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 버튼도 눌러보고 저 버튼 눌러보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화면에 E57 에러 57번이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의 맨 뒤쪽을 살펴봤더니 항목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인, 모터를 통제하는 전자 계기판의 과부하 현상이 있는 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한국말로 제 번역을 하느라고 하여간 이렇게 됐고, 해결 방법, 계기판을 바꾸어야 함. 그 보드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거구나 하고 주인이 이제 부품을 오더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오면 고쳐질 것이라고 하여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혹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물으십시오. 제가 공개적으로 강당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그런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을 한꺼번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각각 벳세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두 곳에서 이제 각각의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들 중에서 단일 병명으로 놓고 보면 또는 단일 장애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성경에는 이렇게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상황만큼이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장난 세탁기를 열어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볼 때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인 말하려고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철저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문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수많은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 복음서들이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하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저 말씀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반대 것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는 상태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상태가 빛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 그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 자체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점자로 된 서적들도 있고 또 필요하면 안내견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방편을 통해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비교적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혹시 그 불멸의 찬송 작사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우리가 좋아하는 어마어마한 찬송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가 부른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것입니다.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죠. 헬렌 켈러 같은 분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분으로는 강영우 박사, 2011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미 국무부의 장애위원회 그 차관보까지 오르셨던 분이시죠. 또 세계 미랄 총재인 이재서 박사 같은 분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업적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전혀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하나같이 직업이 똑같습니다. 무슨 직업이죠?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장애인들의 그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거의 100%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여러 장애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급의 가장 낮은, 사회라고 하는 사다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통해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어느 개인의 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졌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전가됐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뱃속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태아가 뱃속에서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기억하시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는요, 엄마 뱃속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죄인들. 이 유대 그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아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쯧쯧쯧.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는 거기서 빠지죠. 그렇죠. 나는 그 그룹에서 빠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약간 어떻게 읽으면 좀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부러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의도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절을,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 다음 절과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나는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 혼자가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느냐?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죄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고,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어느 특정한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가장 변두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그래서 오늘 사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이미지들 또는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연화장, 또는 이제 연말에 해야 될 쇼핑들,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즐거움, 기쁨, 감사,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불쾌한 것이다. The message of Christmas is offending.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성탄의 메시지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먼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가 있었고 죄를 위해 아기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명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 같은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바로 엊그저께 이제 연말에 연말에 보통 성탄을 위해서 이 메시지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성탄에 그 연속되는 메시지를 아마 준비하시는 모양이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본인은 이제 SNS에다가 그 시로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적어 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리즈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눈 감아 보니 하늘의 하나님 세상에 오실 때 누우실 자리 하나 없었던 그날, 외롭게 오셔서 외롭게 사시고 외롭게 떠나신 주님, 그 주님 떠올려 보니 꼭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그러셨죠. 참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향해 가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마지막 달에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회복되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제자도의 관점에서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참 신앙이란 또는 참 제자도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듣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자체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의 이야기 다음에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가 9장 후반부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사실 전체 이야기는 그 치유의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이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눈이 뜨게 된 사람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먼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구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담겨져 있는 눈에다가 진흙을 이만큼 발랐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남단 쪽에 있는 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샘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일한 천연 샘입니다. 일부러 만든 베데스다 같은 그런 인공 저수지가 아니라 솟아나는 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유대인의 한 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I am 선언 중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아주 큰 의식이 두 개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는 빛의 의식이고 하나는 물의 의식입니다. 빛의 의식은 뭐였냐면 여인의 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등불 4개를 각 등대마다 또 다른 그 등대가 4개씩 달려있으니까 16개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밝게 비쳤다는 이야기 혹시 생각나십니까? 올해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의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의 의식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시내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준비되어 있던 금 물동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으로 향해서 행진을 해가요. 양각나팔, 그 쇼파리라고 부르는 양각나팔을 불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그것을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로암 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시는데 사실은 다른 여러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다른 그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고쳐주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가서 거기서 씻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셨고 보기 원하셨고 그와 대화하기 원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그렇게 눈을 씻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의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이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일어난 그대로 말한 거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보고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되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답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인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런 거죠.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한 사람 이름은 죄인이네. 그렇다면 죄인이 과연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놓고 계속 묻는 것이죠. 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라고 너는 고백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제 처음 대답했던 것에서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죠?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He is the prophet.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선지자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끈질기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부모님이 다시 이게 다 장성한 큰아들인데 큰아들한테 물어봐라 또 해가지고 다시 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는 율법으로는 죄인이
이런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암만 생각해봐도 예수는 주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 눈뜬 사람이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나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 여러분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 일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낫게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대답할 게 궁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니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우리 같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 자리를 떠나라 하면서 막 쫓아 보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고백이 조금씩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확장되는 것이 보이시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 뒤에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묻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메시아를 말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이제는 어디까지 바뀌어 있냐면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십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말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38절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그 9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건너뛰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이것이 대단히 감격적이고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눈이 떠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마치 추궁하듯이 핍박하듯이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시각장애,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교회에 새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3세기 정도까지 가면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3번 봤대요. 오늘 같으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 받겠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시험을 3번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3번 봤는데 세 번째가 가장 큰 시험이었겠죠, 당연히. 세 번째 가장 큰 시험을 보기 전에 그 학생들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큰 소리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에 어떤 고백을 온 교회 앞에서 해야 됐을까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큰 소리로 회중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보호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단단해지고 점차적으로 견고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난, 저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막 체험하고 나서 이 기적을 체험한 눈뜬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일종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종의 핍박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들을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지나가면서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후반부를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과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굳게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죄였던 거예요. 그 확신이 무지였던 것입니다. 확신이 어둠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도 대화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당신들이 얼마나 사실은 소경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한 사람은 육신에 소경되었다가 그 육신의 그 시각장애가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점차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빛, 그 예수님 우리도 붙들어라 초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이러한 시험, 저러한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결국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